개인적으로 가나다 순으로 이응이 먼저라서 형이구나 이렇게 아무튼 그래야 안 헷갈리니까 잘 자랄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관심과 또 사랑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가을 날씨가 아마 오늘이 마지막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내일은 한파가 찾아온다고 하는데 각별히 건강에 또 잘 유념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0장 13절부터 27절에 있는 사도 바울이 드로아에서 아소로 이동하고 아소에서 밀레도로 가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사도 바울의 여정을 살펴보면서 사명을 가지고 가는 사명자 여정이라는 주제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드로아에서 사도 바울이 일주일간 머물면서 주일을 기다렸고 그곳에서 이제 주의 성도들과 만찬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날이 새도록 강론했다라는 것을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에베소를 떠나서 고린도까지 기록이 정말 짧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짧게 기록되어진 걸 통해서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우여곡절들 많이 겪으셨을 겁니다. 저도 지금 구원받고 지금 연도를 계산해 보면 벌써 한 34, 5년 정도 이렇게 됐는데요. 그동안에 있었던 일들 참 많이 있었겠죠. 또 때로는 내가 고생한 것은 더 이야기하고 싶을 거고요. 힘들었던 것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절제된 표현을 통해서 중요한 것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들만 이렇게 말하고 주님 고생한 것 힘들었던 것들은 주님 앞에 맡기는 한다고 맡긴다고 사라지는 건 아니더라고요. 서신서를 통해서 우리가 바울의 여정을 알 수 있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또 행한 길들에 대해서 다 기억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드로아의 주일 풍경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강론했고 주의 만찬을 행했고 또 떡을 나누었고 애찬했다는 얘기입니다. 또 성도들과 서로 이야기하면서 밤을 새우는 우리 성도들하고 교제하다가 밤 새운 적이 최근에 언제 있으세요? 별로 흔하지 않죠. 코로나 때문에 흔하지 않은 게 아니라 나이가 들어갈수록 체력이 안 받쳐져서 저도 젊을 때는 좀 그런 일들이 좀 있었는데 앞자리가 바뀌어갈수록 잠자는 시간도 이렇게 부족하면 그 다음 날 너무 많이 힘들어서 하는 것을 느껴가는데요. 참 그 시간들도 그리워집니다. 성도들과 정말 날이 새는 줄 모르게 교제했던 그런 시간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바울이 그런 모습들을 같이 이렇게 볼 수 있었습니다. 성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시간, 함께 만찬 예배를 드리고 참 애찬 언제쯤 하려는가 모르겠습니다. 우리 자매들 오늘 애찬 회의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애찬 하고 싶으시죠? 자매들은 별 대답이 없으시네요. 지금이 좋사오니 김밥이 좋사오니 혹시 하시는 느낌도 사랑의 애찬을 성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내년에는 찾아오기를 또 함께 그러면서 교제할 수 있는 복이 또 우리 가운데 이어지기를 기도하게 됩니다. 말씀 듣다 죽었던 사람이 있죠. 유두고 개인적으로는 정말 위로가 되는 사람입니다. 주일날 졸아서가 위로가 되는 게 아니고 바울이 설교를 좀만 짧게 했어도 이렇게 사건이 터지지 않았겠죠. 졸음을 이기기 위해서 창틀에 걸터 앉았다가 결국 집에 돌아가지 않은 것만 해도 얼마나 참 대단한 겁니까? 피곤한 몸을 끝까지 졸아보지 않으려고 창틀에까지 이렇게 앉아서 그래서 말씀드렸면서 기억이 수요일날 또 금요일날 일정을 마치시고 퇴근하시고 일하고 오셔서 때로 꾸벅꾸벅 조는 성도들 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아름답게 보인다고 말씀드렸던 기억도 납니다. 그렇다 계속 졸으라는 얘기는 아니죠. 그래서 졸음을 이겨 싸우려는 그런 모습이 아예 포기하고 집에서 누워 있는 것보다는 개인적으로는 100배 1000배 더 아름답다라는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예, 오늘은 사도 바울의 그 여정을 통해서 삼형제 여정을 같이 보는데요. 다음 질문에 한번 답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온 천하보다 귀한 게 무엇일까요? 예, 예수님께서 답을 주셨죠. 온 천하보다 목숨이 귀하다 하십니다. 그러면 목숨보다 귀한 건 뭘까요? 목숨보다 귀한 것 없으신가요? 예, 목숨보다 귀한 게 없으면 우리는 약간 불행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결국 내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지금 내 목숨값을 지불하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내 목숨값을 지불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결국 내가 얻고 있는 건 내가 지불하고 있는 목숨값보다 가치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목숨이 가장 소중하다면, 내 생명이 가장 소중하다면 오늘 하루도 모래시계를 비유한다면 내 생명의 조각들이 이렇게 소모가 되어지는 거죠. 내 생명의 조각들이 소모가 되어지면서 나는 과연 무엇을 얻었냐? 근데 목숨이 가장 귀하면 결과적으로 늘 인생이 흑자입니까, 적자입니까? 늘 적자죠. 왜? 가장 귀한 목숨을 주고 있는데 얻는 것이라고는 그 목숨보다 귀하지 않은 것을 계속해서 내가 살아가고 있다라면 내 인생은 계속해서 빨간 글씨죠. 그래서 결국 나는 무엇을 위해서 오늘 하루의 삶을 이어가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돈으로 계산하면 조금 더 빨리 계산이 되더라고요. 하루에 10만 원씩을 주는데 10만 원을 주고 10만 원짜리 물건을 사람은 본전인 인생이죠. 그렇죠? 그런데 10만 원을 주고 맨날 집에 가져오는 것은 5만 원짜리만 가져온다 그러면요. 계속 적자죠. 그게 하루 이틀이면 괜찮겠지만 1년 내내 그리고 평생 그렇게 된다면 정말 마지막 인생 결산할 때는 내가 헛살았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10만 원을 썼는데 늘 가지고 돌아오는 것은 15만 원, 20만 원씩을 가져온다면 이것은 남는 장사를 했다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죠. 과연 나는 내 하루의 생명값을 지불하고 남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생명보다 귀한 게 무엇이냐에 따라서 나는 그것을 그러면 내 생명을 그것에 쓰고 있다라면 나는 정말 남는 삶을 사는 것이고 내 생명이 여전히 나는 제일 귀하다라고 생각한다면 내 생명보다 귀한 것을 난 아직도 찾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어쩌면 나는 내 평생을 살아간다 하더라도 또 표현이 어쩔 줄 모르겠지만 평생 살아가는 시간이 많으면 많아질수록 내 인생은 적자 인생이다. 손해보는 인생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목숨이 천하보다 귀한데 그 천하보다 귀한 목숨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그거보다 목숨보다 더 귀한 가치가 있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바라셨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면서 그 목숨 가지고 그 생명 가지고 뭐하라고 하시죠? 네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하시는 겁니다. 죽으면 십자가 지고 갈 수 없기 때문에 네 생명이 살아있는 한, 네 생명이 붙어있는 한 너에게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주신 이유는 너에게 맡겨준 그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오라는 거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시면서 더 이어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생명을 얻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고 잃고자 하는 자는 얻을 것이다. 그리고 인자가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으로 올 때에 내가 거기에 대해서 다 갚아주겠다라고 하십니다. 생명보다 귀한 것 나에게는 무엇일까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 같이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0장 13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13절 보시면 자,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앗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다 합니다. 자, 지금 그들이 있었던 장소는 지난 시간 우리가 살펴보았던 이곳 드로아라는 장소입니다. 드로아, 지금 이제 화면에 나와 있는 이 드로아에서 유두고가 떨어져 죽었던 곳 그 드로아라는 거죠. 자, 여기에서 이제 배를 타고 앗소로 간다라는 겁니다. 앗소는 이제 그 밑에 있는 지역인데 너무 가깝게 붙어 있어서 좀 확대를 해보면 이와 같습니다. 지금 여기가 드로아고요. 현재 그곳을 가려면 달리안이라는 지명으로 찾아가면 드로아가 됩니다.
여기에서 사도 바울은 배를 타지 않고 자기는 걸어서 가겠다고 하고, 나머지 사도 바울을 제외한 일행은 여기에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만나자고 합니다. 여기서 배를 타고 쭉 가게 되면 아소가 여기에서 이제 만나게 되는 겁니다. 바울은 어떻게 갔다고요? 바울이 어떻게 갔어요? 걸어서 갔다라고 합니다. 걸어서. 자, 걸어서 가면 보통 이렇게 쭉 가면 되겠지만 이렇게 갈 수 없는 이유는 뭡니까? 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고증을 거쳐서 이 걸어가는 길을 만들어서, 터키가 이슬람 국가인데 관광 수입을 위해서 바울의 이 걸어갔던 길을 고증을 통해서 이렇게 트레킹 코스로 마련을 했습니다. 참 고맙죠. 아무튼 터키에서 이렇게 코스를 했는데 약 3일 정도 트레킹하면서 갈 수 있는 길을 마련해놨습니다. 바울은 아마 이틀 정도 걸었을 것 같은데요. 이 길을 타고 이렇게 걸어서 가서 배를 타고 온 나머지 일행하고 걸어서 온 바울이 여기에서 지금 만났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행의 일정을 누가 계획을 했다고요? 바울이 그렇게 결정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바울은 그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배를 타지 않았습니다. 왜 안 탔을까요? 배 기피증이 있었을까요? 나중에 고린도서에 보면 배를 3번 파손했다고 하는데 그 트라우마 때문일까요? 그러면 계속해서 걸어갔겠죠. 그러나 이 아소에서부터 또 배를 타니까 그 트라우마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 걸어갔을까요? 이 아소 저희들이 드로아에서 아소로 가면서 그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잠시 아소가 어떤 곳인지 영상을 통해서 잠시 우리 성도님들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3차 전도 여행 당시 드로아에서 아소라는 지역으로 이동합니다. 두 지역의 거리는 60km.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 길을 걸어가기로 결정합니다. 제자들은 먼저 배로 보내고 홀로 드로아에서 아소를 걸어갑니다. 2, 3일이 걸리는 거리. 그 길을 걸으며 사도 바울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드로아에서 도보로 이동한 사도 바울은 배를 타고 온 제자들과 아소에서 만납니다. 아소입니다. 이 아소는 이 터키 내에서도 터키인들도 한번 가볼 만한 아름다운, 첫째는 역사적인 도시요. 네. 둘째는 항구 도시입니다. 저희 일행이 탔던 버스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보이는 전망도 사진 찍어두세요. 결견하는 날이 버스가 여기까지 들어온 적은 처음이랍니다. 지금 우리 나갈 때 어떻게 나가야 될지 그것도 걱정이에요. 일단은 여기 가까이까지 우리가 버스 타고 들어와 있으니까 여기 찍어두세요. 이렇게 해서 이제 기슭을 따라서 제일 중요한 곳으로 내려가는 데 바로 항구. 항구는 왜냐하면 오늘 읽은 네. 성경 말씀에도 이 누가 일행이 아수에 도착해서 바로 이 항구에서 바울을 만나 바울을 태우고 미들레네로 네. 출발했지 않습니까? 고대는 고대 도시였지만 지금은 이제 아름다운 하나의 어촌과 같은 자그마하지만은 사랑받는 휴양지가 또 그렇죠. 됐군요. 이 골목길을 걸으면서도 여러 역사를 되새겨 볼 수가 있고 거슬러 올라가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휴양 도시인 만큼 호텔과 식당이 즐비하고 아담해요. 그렇지만은 네, 그러게요. 보기보다 안 하네요. 네, 바로 이렇게 이제 아소 항구를 보시는데 이 아소 항구가 이제 도시를 중심으로 인공의 항구. 그 지금 이제 보시게 되면은 이 항구를 조금만 벗어나면 바로 심해의 깊은. 그러네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이 높은 이 산악의 연장선이기 때문에 굉장히 깊었다 그래요. 아름답고 참 고즈넉하고. 네, 참 아름답고 바로 이 건너 보이는 확연해 보이는 것이 바로 미들레네. 바로 건너편에 보이는. 예, 이게 불과 5km밖에 안 됩니다. 사도 바울 아소 저희들이 성지답사 가면 이렇게 안 가는 곳을 가다 보니까 버스는 처음 들어갔던, 그래서 중간에 다 내리라고 하더라고요. 더 이상 못 간다고. 그래서 걸어서 밑으로까지 이제 내려갔던 기억을 합니다.
굉장히 큰 도시였던 것 같습니다. 원형극장은 그 인구수의 10분의 1에 해당되는 규모로 짓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원형극장의 크기 곱하기 10이 인구수라면 상당히 큰 항구 도시였다라는 걸 로마 시대 때는 알 수 있죠. 저희들이 이제 그 아까 버스 그 다음 영상부터는 승용차가 내려가는 길인데 버스가 좁아가지고 못 내려가서 저희들은 이제 걸어서 내려갔습니다. 상당히 좀 먼 길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버스가 여기에서 정차를 했고요. 저희들은 이 길로에서 쭉 해서 이제 해안가 따라서 저 밑에까지 이렇게 쭉 걸어서 상당히 먼 길을 좀 갔던 기억을 하는데 가서 보려고 했던 장소가 어디냐면 이곳입니다. 네, 유명한 사람이 나타났죠. 지금 여기가 지금 바울 당시에 바울의 배를 타고 형제들을 만났던 항구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드로아에서 바울이 여기까지 걸어서 온 건데 약 56에서 60km 정도 소요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곳에서 이제 바울은 성도들을 만나서 다시 이제 예루살렘을 향한 그 여정을 떠나가게 되고요. 한 명 더 있습니다. 군대 가기 전에 우리 현수 형제 사진이에요. 이 지금 현수 형제 뒤로 보이는 것이 지금 아소 항구 자리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다. 바울이 아소에서 우리를 만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을 묵상하면서 제일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부분입니다. 바울은 왜 아소까지 혼자서 걸어서 가고자 했을까? 바울은 늘 전도 여행하면서 혼자 다닌 적이 없어요. 늘 2명 정도는 같이 다녔는데 이 길만은 바울이 나 좀 혼자 걷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짧은 거리가 아니고요. 취하 이틀 걸리는 거리입니다. 평균 하루에 30km 많이 걸으면 40km 걷는다고 했을 경우에 근데 이틀은 좋게 걸리는 거리를 혼자 이 길을 걷고 싶다고 그가 한 이유가 뭘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의 그 뒤에 이어지는 행적을 보게 되면 그의 이 혼자 걷고자 하는 의미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라고 하시는데 우리가 이제 보게 될 장면을 보게 되면 예루살렘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결박과 환란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알고 가야 되는 바울의 마음이었죠. 아마 그러면서 주님하고 대화를 해보지 않았을까 싶기도 합니다. 주님, 제가 가는 길이 맞는 길인가요? 주님, 제가 예루살렘에 가야겠죠 하는 어떤 그런 마음들, 또는 이제 가다가 에베소 성도들을 지금 가는 길에 만날 수 있는데 드로아에서 이미 지금 일주일간을 지체를 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에서 네아폴리에서 드로아로 오는 길에 이틀이면 올 수 있는 그 거리를 5일에 걸쳐서 했기 때문에 또 3일 정도가 소요가 됐습니다. 이제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한 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그 에베소 장로들을 만날 수 있을까? 아마 그때 생각해낸 방법이 내가 가기는 힘들고 에베소 장로들을 이쪽으로 나오라고 해야겠다. 어떤 그런 앞으로의 길에 대한 그런 여정을 그가 계획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명자의 여정 첫 번째, 아소로 가는 길에서, 드로아에서 아소로 가는 길에서 생각해 본 것은 고독입니다. 주님과 1대1의 만남을 찾아 들어가는 여정을 고독이라고 표현을 해봅니다. 그는 자기가 주어진 그 사명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이 뒤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쩌면 주님을 따라 걷는 길입니다.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에서의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받은 이후에 3번에 걸쳐서 제자들한테 앞으로 일어날 일을 얘기하십니다. 나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간다.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가면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이 나를 죽일 것이고 나는 3일 만에 부활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는 제자들이 굉장히 싫어하는 이야기였고, 이 이야기 했다가 베드로는 예수님을 가로막았다가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라는 이야기까지 듣는 그 길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에서도 바울은 이 길을 지금 따라 걸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하는 거죠. 내가 가는 길은 지금 어쩌면 주님이 예루살렘으로, 그때는 이제 위치만 다른 거죠. 예수님은 지금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시는 길이고 자기는 지금
드로아에서 예루살렘으로 배 타고 가는 길이고 종착지는 두 군데 다 예루살렘이지만 그런 가운데서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뭘요? 이게 십자가의 길이고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이라는 거. 그러면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성도들과 우리가 함께 가지만 때로는 혼자 걷는 길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혼자 걷는 길. 신앙은 어쩌면 누가 말했던 대로 철저하게 1대1의 길이다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천국에서 단체 수상을 하실까요? 개인 수상하실까요? 성경에서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죠.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 하십니다. 기린노교회 단체 수상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우리 각각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그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또 아마 동역하면서 같이 받은 상들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누구 외에 몇 명 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주신다고요? 각각 이름을 복음 집회 때 누구 외에 몇 명 해서 상 주시는 게 아니라 복음 집회 때 각각의 모양대로 수고했던 것들에 대해 또 각각의 상을 다 주신다라는 거죠. 신앙의 여정 가운데서도 우리가 성도들과의 교제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어쩌면 우리에게 필요한 시간이 주님과 독대하는 시간이 필요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찾아오는 외로움이 아닌 찾아가는 고독한 길. 혼자 계시면 외롭죠. 근데 이건 내가 혼자 남겨졌기 때문에 외롭습니다. 그러나 혼자 남겨지지 마시고 뭐 하라고요? 내가 스스로 골방을 찾아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주님을 만나기 때문에 외롭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는 어쩌면 외로움을 견디기 힘들어서 자꾸 성도들한테 연락하고 또 만나고 하는 시간을 더 가지려고 할지도 모릅니다. 특히 관계를 중요시하는 분들은 또 그런 것에 대해서 더 시간과 에너지를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번 더 우리가 생각할 것은 주님과와 1대1의 만남을 위해서도 우리는 마음을 쓰고 시간을 낼 필요가 있다. 바울이 했던 것처럼 나 아수까지 걸어가야 되겠다. 짧지 않은 길인데도 그 길을 걸어가겠다 했던 바울처럼 어쩌면 사명자는 이 예수님이 홀로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셨던 것처럼 우리가 예전에 예배 찬송가에서 주님 홀로 십자가 홀로 이런 찬송을 부른 적도 있는데 그 홀로 걷는 길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 그런데 그 길은 외로운 길이 아닙니다. 고독한 길입니다. 외로움과 고독은 분명히 다르죠. 외로움은 나의 선택이 아니지만 고독은 나의 선택일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골방을 찾아 들어갈 시간이 어쩌면 필요한 순간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자, 14절로 갑니다. 바울이 아수에서 이제 만났습니다. 이제 혼자 가지 않습니다. 거기서 뭐 타고 갑니까? 우리가 배에 태우고 미둘레네로 갔다. 아까 이제 그 아수에서 맞은편에 보이는 그 섬이 이제 미둘레네라는 그 섬인데요. 거기에 가서 떠나 이튿날 기호 앞에 오고 이튿날 사무에 들르고 또 그 다음날 밀레도에 이르렀다. 굉장히 자세하게 이렇게 서술을 하고 있죠. 이게 자세하게 서술한다, 자세하게 지역을 이렇게 이름을 말한다는 이유는 이것은 정확한 구체적인 사실이다. 성경은 이야기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역사입니다. 꾸며낸 역사가 아닙니다. 살아있는 진지한 역사입니다. 자, 출발을 다시 이제 아수에서 출발을 지금 하는 겁니다. 자, 아수에서 어디로 갔다고 나옵니까? 미둘레네로 갔다라고 나옵니다. 미둘레네. 지도를 보시면 이게 지금 아수에서 미둘레네로 가는데 미둘레네는 그 레스보스 섬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레스보스 섬. 여기에서 이제 레즈비언이라는 단어가 나오게 되는데요. 그 동성애자 관련된 단어죠. 여기에 이제 그 동남쪽 끝에 미둘레네라는 지역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곳에 약 한 50에서 한 70km 정도 떨어진 이곳까지 이제 배 타고 가고 미둘레네에서 그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그다음 가는 곳이 이튿날 기호 앞으로 갔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기호는 아마 그 시인으로 유명한 호머라는 사람이 태어난 섬인 기호라는 섬인데 기호로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사모라는 섬으로 가고 그 다음에 가는 곳이 이제 밀레도라는 곳에 도착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모든 물질은 물로 되어져 있다라고 주장했던 탈레스라는 사람, 그 사람이 태어난 곳이 바로 이 밀레도이고요. 알렉산더의 스승이었던 아리스토텔레스가 약 4년 정도
여기에서 또 가르치는 역할을 했던 것도 이 밀레도 유명한 이 아소가 거기죠. 아소가 아리스토텔레스가 4년간 가르쳤던 것이 이 밀레도는 에베소 다음으로 큰 도시에 해당이 되는 지역입니다. 자, 밀레도에 가서 바울이 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또 한 번 작정을 한 거죠.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에베소로 들어가지 않겠다라는 계획을 어쩌면 지금 아소로 걸어오면서 세웠을 것 같고요. 그래서 17절에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서 교회 장로들을 청했다. 밀레도로 오라고 한 겁니다. 에베소 가서 만나야 되는데 에베소 들어갈 시간은 없고 왜? 예루살렘에 가야 되는데 오순절 안에 가야 된다라는 거였습니다. 자, 오순절 안에 가야 된다. 오순절의 특징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오순절의 특징은 유일하게 이 떡이 하나님 앞에 제사로 드려질 수 있는 때가 오순절입니다. 무슨 떡일까요? 누룩이 있는 떡입니다. 오순절 날은 이 누룩 없는 떡과 무교병과 누룩이 있는 떡, 유교병 이 두 떡을 하나님 앞에 제사로 드릴 수 있는 때가 바로 오순절입니다. 자, 이 무교병은 흔히 말하는 대로 죄 없는 것, 누룩 없는 것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상징한다면 유교병은 무슨 떡이에요? 누룩이 들어가 있는, 그래서 이방인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방인과 유대인을 같이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라는 의미가 가지고 있는 게 오순절이라는데 지금 사도 바울은 누구를 향한 사역을 계속하고 있어요? 이방인 사역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방인 사역이 하나님께서 뜻하신 거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가장 좋은 절기가 무슨 절기예요? 오순절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아마 그 시간을 이용해서 자기가 하고 있는 그 이방인 사역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사역이라는 것을 말하고 싶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지역을 밀레도에서 에베소로 보는 확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나타난 이 지역이 여기가 어디냐면 밀레도입니다. 밀레도에서 사람을 보내서 에베소로 보내는 겁니다. 밀레도에서 에베소로 이렇게 사람을 보내는데 여기도 하루에 올 수 있는 길이 아니고 하루 반 정도, 이틀 정도가 소요가 되는 겁니다. 도착해서 사람을 보내서 에베소로 사람을 보냈겠죠. 이렇게 바로 올 수 있지만 가운데 산이 있어서 돌아와야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아마 빨리 만났으면 가는데 하루 반, 오는데 하루 반 걸리면 3일 정도 걸렸겠고 여유 있게 잡으면 한 4일 정도 걸려서 만났을 겁니다. 밀레도에서 3, 4일 정도 정착을 했다는 얘기죠. 정박을 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교회 장로들을 이곳에서 에베소에서 초청해서 밀레도까지 오라고 합니다. 당시 밀레도는 굉장히 에베소 다음으로 큰 도시였는데 항구가 2개나 이렇게 자리하고 있을 정도로 극장 앞에 있다고 해서 극장 항구라고 하고요. 사자 기념비가 있어서 사자 항구라고 이렇게 하는데 2개의 항구를 가지고 있는 도시였기 때문에 굉장히 큰 도시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에베소에서 밀레도로 이렇게 향하면서 버스를 타고 이렇게 갔습니다. 에베소 장로들은 어떻게 갔을까요? 이 길을 걸어서 갔겠죠. 그것을 느껴보기 위해서 지금 이제 이런 길입니다. 평야길을 따라서 갔겠죠. 18절에 보니까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안다라고 드디어 만났습니다. 3, 4일 만에 만났습니다. 에베소 장로들을 만났어요. 어디에서요? 밀레도에서 만났어요. 오니까 보자마자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행했는지를 너희들 알고 있다. 도대체 그가 어떻게 행했을까요?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겼다라는 겁니다. 자, 주님을 섬기는 3가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님을 어떻게 섬겼다고 얘기했냐면 첫 번째 모든 겸손으로 섬겼다. 두 번째는요. 모든 눈물로 섬겼대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님을 섬겼대요. 다시 말해서 지금 에베소 장로들을 초청해서 사도 바울은 그곳에서 내가 어떻게 본을 보였는지를 좀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에베소에서의 3년의 나의 삶은 주님을 섬기는 삶이었는데
주님을 섬긴 그 삶은 겸손이었고 눈물이었고 시험을 참은 것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겸손이 뭘까요? 겸손. 네, 마태복음 11장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성품이라고 표현한 겸손이 있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님의 성품이 겸손입니다. 겸손이라는 건 뭘까요? 겸손하게 주님을 섬긴다라는 건 뭘까요? 자, 모든 겸손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겸손.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이 있고요, 사람 앞에서의 겸손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은 어떠한 겸손입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은 내가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나 혼자 못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건 무엇으로 표현되어질까요? 기도로 표현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성도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겸손한 사람이라고요. 반대로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요? 교만한 성도라고요. 하나님 없이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도 할 수 있다라는 것이 기도하지 않는 삶이라는 거죠. 기도한다라는 것은 뭡니까? 물론 기도한다고 다 겸손한 건 아닙니다. 기도의 내용을 좀 들어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적어도 겸손한 사람은 기도는 한다라는 겁니다. 아니, 기도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개인적으로도 기도하셔야 되고 수요일 날 모이는 시간에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함께. 왜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겸손하게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시간이 그 시간입니다. 그러나 이 겸손은 또는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겸손이 드러나기도 합니다. 사람과의 앞에서 겸손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겸손한 사람이에요? 한 번은 청년들한테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기린누교에서 가장 겸손하신 분이 하면 누구로 떠오르세요?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어요. 기린누교에서 가장 겸손한 사람이 누굴까?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어요. 시험 드실까 봐 실명 공개는 안 하겠습니다. 제 이름이 안 나오더라고요. 자, 겸손한 거, 어떤 사람이 겸손한 사람일까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형제님 이것 좀 하시죠. 1번, 전 그 능력이 안 돼서 못해요. 2번, 예, 알겠습니다. 1번일까 2번일까요? 1번이 2번이에요? 그럼 그렇게 얘기하세요? 왜 그렇게 얘기를 안 해요? 교만하니까. 아니면 내 실력이 드러날 것 같으니까. 그거 관계없이 겸손한 사람은 순종하는 사람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겸손하다는 게 뭘까요? 겸손의 또 다른 의미는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 입장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하는 것. 또 다른 의미로는 다른 사람을 자기보다 더 낮게 생각하는 것. 이게 다른 사람 앞에서 나타나는 겸손입니다. 저 못해요. 저 할 수 없어요. 이게 겸손이 아니라는 거죠. 지시한 것에 대해서 이해하는 게 그게 겸손한 사람이고,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내가 더 우월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입장에서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중요한 것은 겸손하려면 실력이 있어야 겸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축구를 잘 못합니다 하면은 겸손이에요, 사실이에요? 괜찮아요, 상처 안 받아요. 사실이에요. 그런데 손흥민 선수가 저 축구 별로 못합니다 그러면요, 교만인가요? 그 사람이 그게 바로 이제 겸손인 거죠. 자, 이 상황에서 축구 좀 할 사람 손 안 드는 거, 제가 안 들면 저는 그냥 당연한 거예요. 나가면 민폐 끼치니까. 근데 축구 선수들이 손 안 드는 것은 그 중심이 정말 겸손하다면, 그게 실력이 있어야만 겸손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기가 누려야 될 권리가 있지만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 자기가 말할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 말을 참는 것, 자기가 주장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만 그 주장을 주장하지 않는 것, 우리는 그들을 가리켜서 겸손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바울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늘 기도했던 삶으로 성도들 앞에서는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겼다고 빌립보에서 나중에 표현하기도 하죠. 눈물은 왜 무슨 눈물을 흘렸을까요? 성도님들은 어떤 눈물을 흘리십니까? 눈물 흘렸다고 다 주님을 섬긴 건 아니잖아요. 자기 애에 빠져서 우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언제 울었는가 보면 자기 민족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 그는 울었다라고 로마서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대인의 관계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아마 유대인들이 자기 민족인데 그들이 복음을 받지 않는 것에 대해서 그는 아마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또 하나 흘렸던 눈물은 성도들을 생각할 때 흘렸던 눈물입니다. 그 에베소에서 고린도 성도들이 계속해서 불순종하는 가운데서 그는 눈물의 편지라고 알려진 편지까지 써서 보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성도들을 향한 그 마음에서 흘렸던 눈물입니다. 복음을 듣지 못한 영혼들을 향한 눈물, 성장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흘렸던 눈물, 그게 바로 그가 주님을 섬겼던 모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시험을 참고 주님을 섬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시험을 참았는데 에베소에서 무슨 시험을 참았나요? 사도행전을 쭉 읽어보면 그 데메드리오 그 소종 말고는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고린도서를 읽다 보면 또 고린도전서를 읽다 보면 에베소에서 그가 어떠한 일을 겪었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서 15장에서 보면 그는 나는 날마다 에베소에서 죽음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고린도서 1장 8절 9절에서는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했고 살 소망까지 끊어져서 내가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라고 에베소에서의 사역을 그가 떠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어려움들을 사도행전에 기록이 안 되어 있지만 그가 에베소에서 3년 동안 겪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이런 모습이 3년 동안 바울은 그냥 말로만 그들에게 본을 보인 게 아니라 직접 생활 속에서의 모델을 제시해 줬다는 겁니다. 두 번째 20절에서는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쳤다. 두 번째는 뭐 했습니까? 그의 사역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가르쳤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그 19장에서 에베소의 사역을 얘기했습니다. 두란노 서원을 빌렸는데 그게 개인 학원이기 때문에 쉬는 시간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다고 그랬죠. 쉬는 시간 언제라고 했어요?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다른 사람들 낮잠 자는 시간을 이용해서 그곳에서 2년간 계속해서 매일같이 가르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장소 관계없이 시간 관계없이 그는 유익하다라면 서원에서든지 집에 찾아가서도 가르쳤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걸 가르쳤다고요? 유익한 것. 원하는 걸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그는 장소 불문하고 시간 불문하고 계속해서 가르쳤다라고 얘기합니다. 세 번째로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유대인과 헬라인이라는 얘기는 모든 사람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라는 겁니다. 그가 이 일을 위해서 에베소에 왔기 때문이죠. 두 가지를 전했대요. 복음의 두 가지 요소. 하나는 뭡니까? 하나님께 대한 회개입니다. 두 번째는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믿기 전에 반드시 회개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왕으로 살아온 나의 삶에 대한 회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이 왕인 나라에 들어가려면 내가 왕으로 살아왔던 걸 내려놓아야 되는데 그가 이렇게 지금 사람들한테 먼저 외쳤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회개하십시오. 하나님 떠난 것에 대해서 회개하십시오라고 자신이 지었던 죄에 대해서 돌이키라고 선언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그가 증언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는 관계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나의 주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하는 데서 중요한 표현은 우리가 예수님이라는 말을 쓰는 것도 물론 괜찮습니다. 그러나 더 정확한 표현은 주 예수님이 합당한 표현입니다. 예수는 뭡니까? 그냥 보통 사람들의 이름입니다. 근데 그 이름 불렀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분을 누구로 불러야 되는 거라고요? 주님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하실 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도 물론 틀리지는 않지만 더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와 그분과의 관계를 얘기해줘요. 그냥 이름만 얘기하면 뭐가 되냐면 그냥 그 예수님이에요. 나랑 관계를 설정을 안 하고 있어요. 지금 주 예수님이라고 부르면요. 나하고 그분하고 관계를 설정했어요. 뭐라고 설정했어요? 나의 주인으로. 그럼 나는 뭐가 돼요? 나는 그 종으로의 관계 설정이 되어진 표현이 주 예수예요. 그냥 우리는 줄여서 주님 하기도 해요. 근데 누가 주님이냐는 얘기죠. 이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죠.
그런데 우리는 주님 하면서 때로는 돈이 주님이 될 수도 있고요. 주님 하면서 때로는 자식이 주님이 될 수도 있어요. 내 직장이 주님이 될 수도 있다고요. 말은 생각을 그렇게 안 할지 모르겠지만 내가 정말 주인으로 생각하는 것, 내 삶의 가치관을 결정해 주는 그 대상이 예수님이 아니고 주님이라는 이름을 덮어쓴 그 무엇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누구에 대한 믿음이라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라고요. 자기와의 관계 설정을 분명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복음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다.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섬기는 것,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섬기는 것,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표현이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입장을 취하라는 것. 그냥 예수, 이것은 당시의 흔한 유대인들의 이름이었고, 그러나 그분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 그리고 그분이 기름 부음 받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고백하는 풀네임,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을 향한 믿음, 이게 복음이라는 것을 그가 전했다라는 겁니다. 삼형제 예정 첫 번째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계신 골방에 찾아 들어가는 고독이 삼형제의 첫 번째 길이라면, 두 번째의 길은 사람들에게 본을 끼치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삶 속에서 그에게 맡겨진 사역과 사명을 통해서 그는 지금 장로들에게 그 본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왜 이 상황이 지금 장로들이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보여주는 상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주일학교 아이들이라면 또는 학생부 아이들이라면 저것이 좀 달라질 수도 있었겠죠. 아무튼 삼형제는 삶으로 보여주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신앙은 이론이 아니죠. 신앙은 철저하게 삶 그 자체입니다. 삶으로 보여주지 않으면 그것은 신앙 생활이라고 하지 못하는 것이죠. 또 우리는 신앙이 생활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 생활을 해야 되는 거죠. 마지막 삼형제 예정을 그의 고백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자, 22절부터 총 3번에 걸친 그의 고백을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고백입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이게 있습니다. 자, 삼형제 여정 세 번째는 고백입니다. 자, 에베소 장로들을 만난 자리에서 그는 고백합니다. 무슨 고백을 합니까? 나는 지금 성령에 매여서 걸어간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성령에 매여서 걸어가는 길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고, 예루살렘에서 성령은 나에게 말하고 있다. 뭐가 기다리고 있다고요? 환영 인파가 기다리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레드 카펫이 준비되어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결박과 환란이. 그 다음 단어가 참 생각을 많이 하게 합니다. 나를 뭐 한다고요? 기다린다고요. 기다린다. 누군가 나를 기다리면 좋아요, 안 좋아요? 결박과 환란 말고 누구가 나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는 거. 좋은 거잖아요. 근데 기다리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뭐가 기다리고 있다고요? 포승줄이 기다리고 있다고요. 나를 잡아갈 경찰이 기다리고 있다라면 그게 흔쾌히 갈 수 있는 길은 아니라는 거죠. 내리면 나를 잡아가둘 이런 상황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걸 누가 얘기해 줬다고요? 성령이. 어디서 얘기해 줬다고요? 각 성에서. 다시 말하면 뭐예요? 가는 곳마다 얘기해 줬다고요. 왜요? 잊어버릴까 봐 얘기해 줬을까요? 가는 곳마다 너 이제 그 다음 성이네. 아마 아까 쭉 루트를 따라왔죠. 미들레네, 기오, 사모스. 가는 곳마다 너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 좋은 말도 한두 번 들으면 별로 달갑지 않은데 저 가는 곳마다 성령이 정확하게 얘기하면서 결박과 환란이 예루살렘에서 너를 기다리고 있다 하는 것. 그럼에도 그는 뭐라고요? 나는 성령에 매여서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아시고 예루살렘 향해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라라고 선언하셨던 것처럼 바울이 지금 그 길을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내 앞에 있는 길이 결박과 환란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성령에 매여서 가고 있느냐 하는 거죠. 우리는 21장에 가서 보면 예루살렘 당신 올라가면 안 됩니다라고 아가부 선지자가 와서 바울 앞을 가로막는 걸 봅니다.
당신 가면 분명히 붙잡힙니다. 바울이 그 말 들었을 때 어땠을까요? 알아요. 당신이 아니라 성령님이 나한테 이미 가르쳐 줬어요. 저를 환영하지 않을 거예요. 아니요, 나를 잡아갈 거예요. 알아요. 그래도 나는 갈 수밖에 없어요. 왜요? 그게 내 생각에 매여 있으면 가요? 내 형편에 매여 있으면 가요? 못 가요. 그러나 그가 갈 수 있는 건 왜 가요? 성령에 매여 있기 때문에 가요. 에베소 성도들한테, 장로들한테 말하고 싶은 게 이거예요. 우리가 가는 길은 어려운 길이냐 쉬운 길이냐 이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편한 길이냐 힘든 길이냐 이게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성령에 매여가는 길이냐 내 육신에 매여가는 길이냐. 육신에 매여가는 길이라면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는 곳에 어떻게 가요? 못 가죠. 당장 잡아간다는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에 매여 있다 보니까 그 길을 간다라는 거죠. 아마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한테 말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 길이, 너희들이 가는 길이 어렵고 힘든 길이라 할지라도 그곳에 너희가 성령에 매여 있다면 그 길을 가라고. 왜? 나는 그 길을 가고 있다고. 두 번째 24절 25절 보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이 나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왜 다시 보지 못할까요? 나 이게 가면 언제 죽을 줄 몰라. 살아서는 너희들 못 볼 것 같아. 왜요? 그는 알았어요. 자기의 생명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무엇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이 필요하다고요? 자기의 사명을 마치기 위해서는 내 생명이 필요하구나. 그 얘기입니다. 24절이.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기 위해서는 나의 생명은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내 생명이 귀하다라고 생각했다라면 나는 이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없다라는 결론입니다. 그의 고백은 뭡니까? 내 생명은 귀하다. 그러나 내 생명보다 더 귀한 게 있다. 그게 뭐라고요? 사명이라는 겁니다. 사명하고 생명을 저울에 올려놨을 때 누가 더 무겁다고요? 사명이 훨씬 무겁다고요. 그래서 이 생명은 천하보다 귀해요. 자, 천하하고 생명을 올려놓으면 어느 쪽으로 무게가 더 나간다고요? 생명이 더 무겁다고요. 그런데 이 천하를 내려놓고 그 천하 자리에다가 사명이라는 걸 올려놨다고요. 그래서 생명과 사명을 저울에 딱 올려놓으니까 어떻게 됐다 이번에는 역전이 돼서 사명으로 축 내려가더라는 얘기예요. 달랑달랑한 것도 아니고 조금도 귀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면서 나에게 생명보다 귀한 게 있는데 그것은 나에게 맡겨진 사명이다. 그것은 누가 주셨다고요? 예수께 받은 게 아닙니다. 누구한테 받았습니까? 주 예수께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나의 주인이 나에게 주신 거다. 그리고 이 사명을 나는 이루기 위해서 간다. 이것을 감당하려다 보니까 너희들을 다시 못 만날 수도 있다. 그래서 너희들 오라고 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너희들의 삶에 있어서도 너희들의 생명보다 귀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어쩌면 묻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중에 이 다시 보지 못한다라는 이 말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가슴에 꽂혔습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헤어질 때 정말 펑펑 울게 되는데요. 어쩌면 그 울음보다도 우리가 더 신경 써야 될 것은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죠. 나는 생명보다 사명이 더 귀하다. 다시 말하면 내가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다? 사명을 마치기 위함이다. 주 예수께 받은 그 사명.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위해서 내 생명을 쓰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생명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시간을 쓰고 물질을 쓰고 내 열정을 쏟아붓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 있다.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주님이 나한테 맡겨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것.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물어보셔야 된다는 것. 주님, 저는 무엇을 위해서 제 생명을 써야 될까요? 주님, 무엇을 위해서 제 시간을 드려야 될까요? 주님, 무엇을 위해서 제 물질을 드려야 될까요? 내 생명이 사명보다 귀하지 않다라면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은 당연한 것이겠죠. 중요한 건 내가 받은 사명이 무엇인가 이것을 아는 거다. 그리고 그 알았다면 그것을 마치기 위해서 내 생명을 내어놓을 수 있다라는 바울의 이 고백입니다. 마지막 26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다. 바울은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깨끗하다. 이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에스겔에 나와 있는 표현입니다. 에스겔에서 선지자들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경고가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난다라는 것에 대한 파수꾼으로 세우면서 파수꾼으로 세워놨는데 적들이 쳐들어온다. 전쟁이 일어난다. 이것을 파수꾼이 알렸다. 그런데도 대비하지 않고 죽었다면 그 피값은 내가 파수꾼한테 찾지 않겠다. 그런데 적이 쳐들어온다는 것을 알면서도 성 안에 있는 백성들한테 전쟁의 소식을 알려주지 않았다면 그 성 안에 있는 사람이 죽은 그 피값을 누구한테 찾겠다고요? 파수꾼 너한테 찾겠다라고 하는 게 에스겔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근데 바울은 담대히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 나는 깨끗하다.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앞에서 했잖아요. 두란노에서의 그 모든 시간을 들여서 유익한 것은 모두 다 가르쳤고 자기에게 이 사명, 맡겨진 이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지금은 내가 대충 하다가 예루살렘 가서 그곳에서 본격적으로 하겠다라는 게 아니고 지금 에베소에서 내가 어떻게 했다는 얘기예요. 에베소에서도 나는 내가 맡겨진 일을 다 했다라는 거죠. 내 생애가 맞춰지는 순간에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으면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을 하고 인생을 떠나게 될까요? 후회 없이 살았다. 하나님께 나에게 맡겨주신 일 내가 했다. 나는 깨끗하다. 얼마나 부러운 고백인지 모르겠습니다. 어차피 한 번 왔다 한 번 가는 인생에 내 생애가 맞춰지는 그날에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깨끗하다. 나에게 맡겨진 그 사명에 대하여 나는 깨끗하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라면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이 될까요? 22절부터 27절까지 남겨져 있는 비록 환난과 핍박이 나를 기다린다 하더라도 나는 성령이 매여 가겠노라. 비록 나의 생명값이 필요하다 하더라도 사명이 감당하는 데 필요하다면 나는 기꺼이 내놓겠노라. 그리고 미래가 아니라 나는 지금 에베소 장로들이 보고 있는 같이 나랑 3년간 생활하면서 당신들이 보았던 대로 나는 에베소에서의 삶조차도 모든 사람의 피에 깨끗하였노라. 다시 말하면 너희들도 이와 같은 삶을 살으라고 아버지가 아들에게 유언하듯이 자녀들에게 유언하듯이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죄송하지만 이게 서론이에요. 본론이 아니에요. 하고 싶은 얘기는 그 다음 28절부터 나와 있어요. 에베소 교회 장로들한테 정말 해주고 싶은 얘기는 이제예요. 그런데 그 앞에다가 내가 이와 같은 삶을 살았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부탁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8절부터는 다음 달에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무슨 말을 하고 싶었길래 바울이 이와 같은 정말 무거운 말을 에베소 장로들에게 하고 있을까? 아마 어쩌면 드로아에서 아소로 걸어오면서 이 내용을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에베소 장로들을 만나면 내가 무슨 얘기를 그들에게 할까? 그래서 우리가 이건 바울의 고백이고 나랑 관계없지가 아니라 바울이 이런 고백을 남긴 것은 우리도 또한 어떠한 고백을 남길지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삼형제의 여정 첫 번째 뭐라고요? 고독입니다. 고독. 주님과 1대1로 만나는 그 시간, 장소를 찾아가십시오. 혼자 있으면 외롭습니다. 그러나 내가 찾아가면 주님을 만나서 외롭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본입니다. 모델을 제시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그들을 만나서 고백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의 삶이 사명자의 여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다 맡겨주신 일이 있다라는 겁니다. 맡겨주신 영혼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 길을 가야 할 것을 바울의 그 길을 통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